할렐루야, 비캠 주일 예배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비전 캠퍼스 중고등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나눌 텐데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이고요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긴데 우리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1절부터 5절까지 읽을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래요.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말씀,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을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대면 예배로 만났었죠. 네. 또 친구들이 또 저를 본 친구도 있겠지만 아마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드릴 때 처음 보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 리모델링 관계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정부 또 방침에 따라서 대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저를 처음으로 봤다면 지난주에 안 왔다는 얘기고, 그죠? 이미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 중고등부에 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될 건데, 여러분 우리가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됐고요.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또 매주마다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같이 소예배실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아시겠지만 우리 담당 교역자 박 목사님께서 또 청빙 받으셔서 가시긴 바람에 한동안은 또 저랑 같이 예배를 드릴 텐데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우리 중고등부 비캠 교육자분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 날까지 저랑도 예배 하나님 앞에서 잘 드리기 원합니다. 담당 교육자분 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면서 또 비캠을 잘 이끄실 분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말씀 본문 말씀으로요 또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예배는 전심이다 라는 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함께 보내고 있는데 요즘처럼 교회가 질타를 많이 받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교회 간다는 거 자체가 숨기고 때로는 떳떳하지 못할 때가 언제인가 싶습니다. 눈치 봐야 하는 거죠, 교회 가는 걸. 그러면서 왜 그렇게 교회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할까?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든 시기인 것 같은데 교회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많이 당하는 것 같은데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예배를 강조할까? 또 예배는 뭘까? 라는 질문에서 또 의문에서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정리를 좀 해보면 성경은요 히브리어 구약과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는데 또 이런 성경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배라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볼 때 어떠한 단어들이 나오나, 지난주에 봤던 구약의 아바드라는 이 단어는요 가장 처음 나왔던 본문이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종살이 했을 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던 이유가 뭘까?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종살이 하던 그들로부터 구출하셨던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였어요. 가장 첫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중요합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게 바로 섬기다, 바로 예배한다, 아바드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받고 싶으신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출애굽 가운데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던 이유가 정말 종살이 했던 다른 신들 앞에 있었던 그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요, 그들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것처럼 종되었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악의 종되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라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에서 구약에서 또 다른 단어가 나와요. 아바드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거라고 했던 것처럼 또 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샤하와라는 이 단어인데, 그 본문이 사실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전심, 오늘의 제목이죠. 오늘 설교 제목인 예배는 전심이다 해서 이 전심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바로 이 전심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온전할 전에 마음 심자라를 쓰죠. 온 마음, 온전한 마음,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이라는 뜻이 바로 이 전심인데,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이 전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세요? 진실과 진심은요 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하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대할 때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나아갈 때, 진심으로 나아갈 때 그 진심과 전심은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드려지고 있는가, 높이고 있는가, 정말 온 마음과 순수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샤와라는 이 단어가 존재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떠한 초월적인 존재, 우리가 말하는 이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초월적인 그 우리가 믿는 창조주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마치 배에 땅을 대고 엎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순종하면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예배에 대한 또 다른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으로 좀 넘어오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22장의 시작이 뭐예요? 우리가 읽었죠? 그 일 후에 라고 시작이 돼요. 이 부분은 당연히 앞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앞부분은 21장 34절에 보면요 언급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사건이 나오죠. 쫓겨낸 거예요. 그 일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이삭의 나이가 2살에서 3살 사이로 추정하는데, 이 본문에 와서 22장에 와서는요 이제 한동안의 시간이 지나서 자라서 나무를 이고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간이 된 거죠. 대부분 아마 10대 소년이었을 바로 그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처럼 중고등부 시절, 비캠의 시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실 좀 상상하기 힘들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장면이잖아요. 상식 밖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심판하시고 테스트라고 나와 있는 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일생 최대의 시험을 맞이하게 되죠. 결정적인 연단과 시험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라는 이 말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아니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을요 하나님께서는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리아 땅에 가서, 후에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터가 되고 중요한 일들 가운데 계속 모리아 땅이 나오는데, 그곳의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번제물로 드리래요. 번제는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에 대한 또 충성을 나타내는 제사예요. 예배이죠. 제물을 단 위에서 온전히 불살라 다
전부 태워서 버리는 그 제사, 그 제물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다는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 그 약속이 무려 25년 동안 이후에 25년 이후에 그 약속이 현실이 된 거죠.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25년이라는 시간, 인고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거든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나에게 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아브라함은요 일찍이 이 일을 시작합니다.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인 반응과 순종인데, 그렇다고 뭐 아브라함이 전혀 감정이란 것이 없고 전혀 부성애가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냉정한 인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때론 우리에게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나 버겁고 힘든 말씀이겠지만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밤새 잠 한숨 못 잤을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옳고 그른가 아마 계속해서 재봤을 것 같고, 하나님의 마음에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했을 것이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글쎄요, 우리가 천국 가서 더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울고 배달리면서 그 말씀을 좀 걷어달라고, 하나님 이건 아니면 안 되냐고 계속 아마 했을 수도 있어요. 그 과정은 어땠든 모르지만, 우리에겐 알려지지 않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선포된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순종의 방법이요 너무나 담담하게 성경에 나와 있죠. 차분해요. 이유도 모르고 묻지도 않았어요. 동사의 연속성 가운데 너무 담담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참 그 마음은 애끓는 마음,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 정말 너무 힘든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서두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심한 고통과 갈등에 밤새 잠도 못 잔 그 아침에 눈 뜬 눈으로 밤새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찍 채비를 하죠. 기계적인 순종은 아닐지라도 그렇지만 기꺼이 순종했던 마음, 그 과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힘들고 고통일 수 있지만 결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 모습이죠.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이 과정에서 사흘 길을 가는데요, 두 종들과 나귀를 남겨두고 이삭과 함께 제물을 바칠 곳으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 대화가 너무 재밌어요. 그 이후에 이삭이 이렇게 물어봐요. 나의 아버지,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아들아 하면서 애틋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삭을 대하고 있어요. 결국은 어땠어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가는 거죠.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이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런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서 아들을 묶고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습니다. 번제를 하려고. 정말 번제물로, 이게 하는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행동만 취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제단 장작 위에 이 아이를, 하나밖에 없는 애지중지한 그 아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삭이요, 2-3살 먹은, 어떻게 보면 정말 깐난 아이가 아니라고요. 이삭이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입니다. 10살 후반, 전후반으로 비캠 여러분과 같은 나이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여러분?
부모님 뭐 해라 하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다 그대로 하나요? 그렇지 않죠? 반대하고 반항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아마 그럴 텐데, 이 장면에서 여러분이 이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하고 나이가 비슷한 그 나이 또래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아빠가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를요, 여러분들이 그 동일하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는데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어려서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아브라함이 약을 먹였나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기절시켰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이삭 또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과 이 모든 것으로 전심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10대의 아들인 이삭이 늙은 아버지의 그 말씀에,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 번제로 드리는 거죠. 충분히 반항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10절에 긴박하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잡으라는 게 손잡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재물을 죽이려고 칼로, 우리가 흔히 이 재물들의 목을 딴다는 표현하죠. 그러면서 정말 죽이려고 그렇게 가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긴박감이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 사실은 이 부분이 이렇게 담백하게 읽으면 안 되고요, 긴박하게 읽어야 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정말 그 죽음 앞에, 정말 이 어떻게 보면 그 앞에 긴박하게 하나님께서 찾고 계세요. 아브라함아 너희 믿음을 봤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본문 말씀에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어떤가. 5절 말씀 다시 돌아오면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단어가, 예배하겠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 샤하와라는 단어예요. 예배의 속성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요 전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요,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우리가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엔 어떻게 되냐면 그런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고 주어지고 아들을 번제로 올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라고 있어요. 잘못된 오타가 아니고요, 명확하게 우리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는 아들 이삭과 돌아올 것이라고 이미 밝히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타이밍에 나타나셔서 막으시겠지라는 믿음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이 믿음이 나온 겁니다.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타이밍에 멈추시겠지, 에이 여기까지 간보시고 테스트하시고 스톱 하시겠지 라는 믿음이 아니었고요, 히브리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타이밍에 개입하셨죠. 아브라함의 마음에는요, 죽은 자도 살리실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중요한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였던 이삭, 번제로 받기 원하셨던 이삭, 이미 예비하셨죠. 그 이삭이 아니라 누구요?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14절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은 이름들, 여호와의 이름들을 들었을 텐데, 여호와 이레, 준비 하나님,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다 예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유래, 이 시작이 바로 이 본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이 모리아 산에서 장차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시는 곳이죠. 구약에서는 그렇습니다. 독생자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린 양으로 준비하셨고요. 인간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계신 거죠.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산 제물이 되신 예수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고, 우리 예배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요, 그런 예배예요. 전심의 예배. 시간 쓰고 남고 그냥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어쩌면 너무나 닮아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전심의 예배를 우리에게도 받고 싶으신 겁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배는요, 순종이에요. 그렇지만 전심의 순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100%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부분적인 게 아니라. 왜요? 100% 예수님을 주셨거든요. 그의 독생자 아들, 사랑하는, 아니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미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사순절을 정확하게 지키진 않지만 사순절 기간이긴 해요.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부활신앙 가운데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예배하셨던 그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예배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묵상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는 그런 전심의 예배입니다. 목사님 말씀 마치고 또 기도로 마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심임을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미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또 다음 주 고난주간 보내는 비캠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